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단연 한나를 꼽습니다. 한나는 보통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나는 기도 하나로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온갖 저주와 불행을 영광으로 바꾼 주인공입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멸시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여서 위대한 사무엘을 얻게 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어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신다는 의도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됩니다. 그때 한나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리라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때로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 포기하는 사람은 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머니가 있지만 기도의 어머니 하면 한나가 제일입니다. 그의 기도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훌륭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받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한나와 사무엘 같이 두 모자가 다 기도로 살았던 사람 쉽지 않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본부인이고 분인나는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 있는 분인나가 유세를 부리면서 본부인인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가 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찢어지는 그 아픔과 모욕과 멸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한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야말로 그 이름의 뜻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모든 괴로움과 모욕을 세상적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경 중에서 3가지의 사역을 다 감당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사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 있다면 사람들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꼽습니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주로 부릅니다. 이 어거스틴은 청소년 때부터 탈선을 했던 탕자였습니다. 선악 이원론을 주장하는 마니교에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생활을 하기도 했고 10대에 탈선하여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한나와 같이 기도하던 이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거스틴은 드디어 그야말로 위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 가지로 하늘 보좌를 흔들어 드디어 이 어거스틴은 32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그는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세계 역사상에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위인이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모니카 두 사람 다 그야말로 성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꿀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곧 한 여인이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이 눈물의 기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온갖
고통과 흑암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면 얽어매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의 종류가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사업의 어려움도,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도 먼저 기도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름길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에게 숨을 쉬다가 코를 막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기도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어떤 아이인데 일주일에 학원을 무려 몇 개를 다니느냐, 제가 그것이 사실인가 제가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무려 일주일에 학원을 26개를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캐리어 끌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가 밤 12시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될는지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나중에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26개 학원을 다니는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이 될까? 과연 그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러한 교육열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어머니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링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부 하나 하지 못했고 주변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책도 없었기에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 그 하나 붙들고 성경책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링컨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유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유산,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의 가는 길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우편 배달부를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결국은 대통령으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어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매일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물었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나 혼자 다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뭐 못한다고요? 기도 못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흠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 힘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주님께 고함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가서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한나에게는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었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근심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슬플 때 나 위로 받겠네. 우리가 기도할 때 낱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장신대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그 장신대는 저 광나루 언덕 위에 산 기슭에 있는 곳이었는데, 내다보면은 저 멀리 천호동, 잠실, 한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그 꼭대기 기도탑에 올라가서 그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은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하면서 늘 울려요. 방음이 안 돼 있습니다. 옆에서 한 사람만 딱 들어가면은 그 자리가 꽉 차요. 누울 수도 없어요.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 그 기도실입니다. 거기에 늘 학생들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었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하루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몇 시에 세수를 했습니다. 몇 시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었는데 콩나물국이 나왔습니다. 콩나물국이 나왔는데 건더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낱낱이 바로 아래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하고 어찌 보면은 어설프고 어리석은 그 기도를, 그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걱정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슬픔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고집은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순종이
있게 됩니다. 내 자아가 없어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이번에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들었지만은 소가 그냥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 있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뉴스에 보니까 뭐 30km 떠내려갔던 소가 살았다 하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소가 왜 삽니까? 소는 떠내려가는 물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둥둥 그냥 떠내려가서 어디에 걸리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자기 힘으로, 말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물론 소도 힘이 좋지만, 그러나 말은 빨리 움직이는 동물이지요. 빨리 나가려고 자기 힘으로 발부둥 치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죽는다고 하는 유명한 말, 우생마사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말처럼 늘 열심히 살고 힘을 내서 살고 그렇게 발부둥 치지만 어찌 보면은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소가 떠내려가는 물에 자신을 맡기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앞길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인은 누구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여인은 강합니다. 어머니는 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합니다. 기도로 우리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기도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내 자녀를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길러내고 어거스틴과 같은 자녀로 길러내고 링컨과 같은 자녀로 길러내는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신 분이 그냥 산에 가서 본인 스스로 걸어가서 거기서 그냥 쓰러졌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야말로 호련히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81에 돌아가셨는데 80세까지도 새벽 기도회를 늘 다녔습니다. 제 고향 교회는 꼭대기에 있습니다. 차가 못 올라갑니다. 계단이 70개가 넘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어른들은 쉬어가야 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한숨을 몇 번 쉬고 올라가는 그 계단, 가파른 계단이 있는 그런 곳을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가끔씩 가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1년에 이번에는 4도겠다, 5도겠다, 늘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눈이 좋지 않고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을 1년에 4독, 5독을 하셨습니다. 매 주일이 되면 자식들 생각하면서 성미를 떠서 숟가락으로, 성미를 떠서 주일이 되면 성미를 가지고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사는 것 아닙니까? 교회마다 기도의 권사님, 기도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날씨와 관계없이 늘 기도하는 그분들은 언제나 자리를 지키는 그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골에 가보십시오.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의 불이 다 꺼진다고 하여도 기도의 불만 켜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누군가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누군가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 남자가 더 많아요. 보통 여자가 더 많은데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 늘 기도가 끊임없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성도들의 향기가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기도의 향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가까운 교회라도 왔다가 빨리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몇 명이나 살죠? 많이 살죠? 많이 사는데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그 시간이면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교회가, 새벽 기도 갈 교회가 거의 없어요.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찾아가려면 멀리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여기라면 여기에 사는 분들은 적어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깨닫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동탄의 기독교 인구가 5%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된다고, 1000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10%는 돼야지요. 저 바닷가에 사는 미신을 믿는 그러한 지역에도 5%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5%도 안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이 지역을 고쳐달라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다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기회에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가정은 살 것이고, 교회는 살 것이고, 나라는 살 것입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 소리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참된 의미이고 보람인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